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갔더니 예루살렘에 텔아비브에 가면은 진짜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살아요. 텔아비브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진짜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는, 특히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뜨거워요.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막 몸을 이렇게 하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춤을 1시간 동안 춤춰가면서 찬양해요.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그 있잖아, 우가 막 이런 춤 있잖아. 이런 춤을 춰가면서 찬양하는데 1시간 동안 땀 흘리고 찬양하니까 이제 말씀 들을 때는 다 졸고 앉았어. 말씀 들을 때 다 졸고 있어.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는 시간이잖아요. 또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 너무 아쉽다 그랬어. 그냥 몸 이거 조금 덜하고 우가 좀 덜하고 찬양 집중하고 찬양이 껴있으면 말씀 들을 때도 안 졸거든요. 사실은 그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의뢰라는 말은 의지하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러는데, 이 본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양을 해도 우리도 지금 공동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공동적인 외 너머에 내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인적인 관계를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근데 꼭 교회 알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근데 교회 밖에 떠나면은 찬양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무슨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항상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밥을 꼭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고 의지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가는 날 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좀 실패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정통적인 윤리 체계가 아니라 그 모든 지침의 기틀이 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윤리 기초, 우리 윤리 체계의 기초가 되는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생활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나는 언약을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면서 다 뭐로 보시냐면 언약된 백성으로 보셔요. 언약된 백성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또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늘에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없는 백성은 교회를 나오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아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만 오면 생각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잊어버려요. 세상 사는 게 더 재밌고 세상에서 즐긴 게 더 좋고 또 세상 것이 더 즐기기 편하고 생활하기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다가 교회 오면 아차
내가 말씀 보기로 했는데, 기도하기로 했는데, 찬양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네? 이러고 나서. 그리고 교회 와서 생각해. 하나님 앞에 항상 지침이 되어주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만들어야 돼.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게 기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언약은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약속을 이끌어 주십니다. 결단코 그 약속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고 가십시오. 그걸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반쪽 마음으로가 아니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상 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는 세상 가운데. 이런다면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많고 들려오는 소리가 더 많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사람 말이 먼저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혹 하고 넘어가. 그 발을 한 발 있던 건 마저 거리 넘어가. 하나님 앞에 발을 빼버려. 그래가지고 당하는 게 어때요?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을 당해, 뭘 당해. 당할 때 보면은 왜 당하는지를 꼭 그거 점검해야 돼요. 왜 당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냥 당하는 부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건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한 발조차도 발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세상 미혹하는 소리가 내게 더 가까우니까, 그 소리가 더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까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면은 재정을 얼굴 타서 여러분을, 아니면 사업을 해서 여러분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받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약속이 더딘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 약속을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칼자를 지어주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 칼자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힘이 있어야 지어주는 거예요. 그 칼자를 들고 있을 힘이 있어야 지어준다고요. 약속을 이루어준다고요. 어린아이한테 그 큰 칼을 이렇게 줘봐요. 그 아이 들었습니다. 바로 떨어뜨릴걸요? 못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이 시간까지 40년의 시간이면 40년 시간까지 정해놓으시고 따라오도록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질 때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40년 동안 돌렸어요. 그러면서 인내의 시험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으나, 약속은 받았으나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가다가 불뱀한테 물려서 죽어, 언역에 죽어, 또 순종하지 않아서 뭐 땅에 지진이 나서 죽어, 뭘로 칼로 베어서 죽어,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다 죽었어. 딱 두 사람만 살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 갈렙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때 나온 세대 사람들. 근데 그 다음 사람도 누구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는 동안 그 아이를 그 광야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도 약속을 이행하셨던 거예요.
부모에게 한 약속을 부모가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지키고 따라가니까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약속 결국은 하늘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땅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마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실을 강조해요. 진실하기를 원해요. 너가 나에게 진실하게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는 진실을 국 말아 먹었어. 밥 말아 먹었다고. 진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안 볼 거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한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하나님이 일을 해라 하면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오전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천국을 의미하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을 하고 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노력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 가서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줘야 그만한 봉급을 주는 거지. 놀고 먹는 사람들 누가 봉급을 줍니까? 바로 잘려버리지. 나오지 말라고 퇴사시켜버리지. 공짜는 절대 바라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마세요. 공짜는 없어요. 내가 공짜로 남에게 뭘 받은 것 같아도 결론은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지불을 꼭 하게 돼 있어요. 뭔가 꼭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공짜입니까? 절대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서 샀단 말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 영혼을 건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샀단 말이에요. 자신의 피값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를 뭘로 해?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끝까지 믿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 또 지식과 실력 건강과 재산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철,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적 지혜를 추구하며 얻어지는 신앙적 산물입니다. 신앙적 결과란 말이에요. 명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따르 진정한 명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이 명철은 지혜와 짝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한 다음에 명철을 꼭 구해야 돼요. 총명은 왜 구해야 되냐? 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총명이 없으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꼭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 같아. 총명이 없어. 총기가 없어. 이럴 말 듣잖아요. 총기 없다는 말. 이것도 바로 그냥 총명이에요. 총기가 없으면 일은 잘하나? 결과는 보면 안 좋아.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총명이 있으면 일의 결과도 좋고 그 일을 하나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생활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자신을 믿어주기로 오네요. 믿어주기로 오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받은 응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상대는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내가 몇 번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는 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너무 근심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슬픔에 쌓여서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거기에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너무 자기 염려에 자기 근심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차근차근 일의 순서대로 이끌어 주시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은 절대로 자기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이번에 너무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에언서를 좀 읽어야겠다고 에스겔 말씀을 펴면서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때 진노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진노를 하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진노를 할 거다,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행하신다. 말씀을 안 따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아. 어려 에스겔을 잡아 죽이려고 때려. 뺨을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벙어리가 되거라. 말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벙어리가 되거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전에는 읽을 때도 이 말씀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 내 눈에가 띄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그 백성이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멈추게 하는구나. 듣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영적 귀를 가려버리는구나. 영적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가려버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새겨드려야 돼요. 새겨드려요. 저는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 말씀을 입 다물어라. 너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말해. 저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면은 한두 푼도 아니고 당장 돈을 주면은 이대 진행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때가 안 됐는데 주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은행에서 그 돈 나오면은 이자밖에 더 나가냐고. 이자도 한두 푼이에요? 몇백만 원씩인데 한두 푼이냐고. 몇백만 원씩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가 손해볼까봐 그 일의 진행이 그 앞에 일하고 있는 것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딱 돈 나오게 해주셨는데 돈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미리 안 나오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겨주길까? 아니요. 절대 굶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인내해라, 기다려라,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전화할게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내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지 않았냐고.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간다. 내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신 온 땅을 두루 다닌대요. 눈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 하나님이 눈에 레이저 달려갖고 이렇게 두루 땅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는 동물 다 있잖아요. 전 세계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은 눈은 앞에만 있어도 양 옆에 없어도 양 뒤에 없어도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신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다 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 그러면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돼서 이는 천국에 올 백성. 행위책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이웃과 관계, 가족과의 관계, 개인적인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행했는지, 이거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섬겨왔는지, 그런 행위가 딱딱딱딱 기록이 돼요. 자동으로 기록돼요.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꽃을 올려드렸다. 이것도 다 자동으로 기록돼요.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 전에 한 거, 하나님 학교성가 보면은 이런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집만 돌본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집에는 온갖 좋은 것을 꾸미면서 하나님 전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 그 책망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서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에는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전에는 돌보지 않아. 고쳐야 될 거, 뭐 할 거 있는데도 돌보지 않아. 하나님 그것까지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사치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뭘 하나를 갖다 놔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은 우리가 삶에 쓰지만은 갖다 놓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언제? 돈이 넘칠 때 하지 마세요. 돈 없을 때 하세요. 항상 부족할 때 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역사를 더 크게 하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내게 지갑에 1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너 오늘 10만 원, 그 지갑에 있는 10만 원 다 꺼져서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거 내일 전기세 내야 되는데요, 아버지. 아니래, 내래. 내일 이거 안 내면 저기 끊기는데요. 3개월 밀려서. 아니, 내래. 그래도 내래. 내고 나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든 그 전기 끊기지 않게끔 누가 돈을 줘도 줘서 그걸 감당하고, 나 훈련 받을 때 이러고 왔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게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할게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집에 뭐 감당해야 될 것도 하지 말고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내 눈에 띄인 거, 먼저 띄인 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이 마음 주신 건 나에게 하라는 뜻이에요. 감동 주신 거. 감동은 소멸하면 절대 안 돼요. 난 감동 안 받아요. 너무 좋다. 웃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감동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 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전에 해야 될 일들을 감동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또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개인적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나 또 국가의 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 진짜 돼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진짜 이것도 우리나라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범죄하고 국민들이 너무 제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데 내버려 두고 계신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라도 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라도 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라도 껴서 정말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사는 생의 모든 면, 즉 모든 행동과 사업, 영적, 세속적인 면과 공적, 사적인 모든 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자요, 구속자요, 신바주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훈련시킬 때 그 인내를 잘 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지도하실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이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 앞에 장애물을 피하게 하시고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하였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명철에 의지합니다.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헤아려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와 명예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진실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동현 집사님도 내일부터 새 출근을 하고 우리 윤아도 아버지 내일부터 새로운 곳에 출근합니다.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되어 펼쳐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익하게 하옵소서.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항상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새로운 아이디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지혜롭다라고 소리 듣게 하시고 해서로부터 인정받게 하옵소서. 일하는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게 형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음날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